5대 제사에 나타난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5대 제사에 나타난 예배자의 자세.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머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안에는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제단 대신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단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5대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번제부터 생각하면, 번제는 우리 예배 가운데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 마치 향유 부은 여인이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즐거운 헌신,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운 헌신을 하는 것, 그와 같은 영광이 곧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소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우리의 예배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 건가에, 그 안에 헌신이 담겨야 하고 우리의 삶이 담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도 그 안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 전부가 우리가 예배라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덩어리에서 걷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걷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걷느냐의 차이뿐이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가 인식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내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예배고,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배 중에는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소제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사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께 행하시는 걸 막 즐거워,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막 즐거이 듣는 것처럼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막 찬송하는 거, 이거 뭐라고? 예배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마치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 너무나 맛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해요, 이런 고백으로 끊임없이 즐거이 머무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꽃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오늘은 공기가 너무 신선해서 제 영혼까지 맑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사로 가져오고 다시 찬송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열고 막힘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주저함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거리낌 없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성결한 마음으로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그리고 완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은 본래의 자리죠. 본래의 자리라는 말은 에덴 동산 만든 그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복으로 임하고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다 사방으로 흐르는 강이 대지를 적셔서 그 대지에 푸른 초목이 있고 늘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어서 그 과일을 먹는 사람들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이것이 곧 예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무겁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은연중에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불쌍하다, 이러한 기쁨들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혹여라도 제 부족함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는 이곳에 들어올 때 마치 살림욕을 하고 들어가서 탁 나오면 살림욕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안에 머물렀다가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머물렀다가 나올 때 그때 내 마음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내 육체는 다시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없다면 아,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겠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예물 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렸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배 안에는, 제사 안에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닌 것처럼 예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로로서 예수, 내가 주님께 간청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 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있는 그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배는 무효예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머무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어야 그것을 예배라, 마치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 안에 내 소원도 담고 내 죄악도 담고 내 허물도 담아서 처리될 때 처리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주님 죽으실 때 내 이러한 문제가 처리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바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분을 지칭하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분,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는 그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분을 지칭한다면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것, 구원의 완성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분 안에 마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그분의 구원 안에 머물러 즐거워하다 보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때때로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복이라는 말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본래의 자리, 우리 교회가 속하는 교회는 개혁교회에 속하죠.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교회죠. 그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원래 시작됐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르네상스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본래의 자리.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 없이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전혀 걸림이 없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대로 제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마치 주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바로 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66권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얘 눈뜨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노안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실패가 당연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적은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과 치유와 회복되는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끔씩 나타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에서 다 놓여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그 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병과 마음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질병은 도대체 뭐 때문에 올까? 정말로 음식 때문일까? 아니면 공기 때문일까? 그리고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뭘까? 요즘에는 이제
결론은 하나예요.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병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틈인가 우리가 불안해고 저 병 내 걸리면 어떡하지? 누군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들이 어느 날 이 속에 남아서 두려움이 되었고 그 두려움이 마치 우리의 세포를 야금야금 삼킨 것처럼 들어와 질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생각 가운데서 어둠이 없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들 표현은 어둠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제 표현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용납하지 않는 것들,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겠다고 막 이것저것 막 챙겨 먹는 사람이 건강한지 압니까? 오히려 병이 더 많아요.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던 분들의 책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것을 소개한 질병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의 이제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면 믿음의 단계가 첫 번째는 질병과 사랑과의 관계가 없는 것, 믿음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질병을 해결하는 단계로 조금 더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로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있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질병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질병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거나 뭐 하는 것들이 내가 운동하는데도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단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몸은 몸이고 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정말 옳은 인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뜨는 것.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천연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천연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그 싹 내려놓고 각을 싹 떠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싹 드러내서 자유로운 거예요. 없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너무 사랑이 크고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덮여져서 내 허물을 기꺼이 얘기해. 우리도 그렇죠. 서로 관계가 너무 좋으면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더 숨기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자칫 그러다가 너무 많이 털어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모든 것들을 싹 드러내고 싶어요. 추구라도 숨김이 없이 감춤이 없이 주님을 만나고,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싹 떠서 속에 있는 것을 싹 뒤집어내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즐거이 개방해내는 것, 다 들이 주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고 그분을 초청해서, 마치 애들이 아플 때 엄마 손 잡고 끌고 와가지고 엄마 여기 아파, 아니 거기 말고 좀 위에 하고 이렇게 손을 끄집어 와서 하는 것처럼 주님 여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여기에 주님의 치료가 하면서 초청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구약의 이 말씀들은, 신약은 그냥 말씀하면 성도들 알아들어요. 똑똑해서. 그런데 구약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더 동영상처럼 보여줘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야지, 아 그런 거구나, 내 죄악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구나 알아요. 그래서 구약을 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을 보면 구약은 우리에게 훨씬 더 선명합니다. 신약보다. 아유 그림으로 보여줘요. 동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참 감사하죠. 그리고 화목 제사를,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화평입니다. 이 세 가지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이죠. 먼저는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린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먹는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몫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 방면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걸림이 없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늘이 막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의 수고는 백해무익해요. 하면 할수록 다 죄가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막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도모한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 역사를 해요.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창문이 열려야지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모아야지 무엇이 어지러운지를 알잖아요. 하늘문을 활짝 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에 사귐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나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이 그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관계는 내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10걸음 가야 될 곳을 한 걸음에 그냥 확 뛰어갈 수 있다. 이걸 돌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건 이 문제라고 딱 얘기하면 그 문제가 한꺼번에 싹 해결이 돼버려요. 이와 같이 내 수고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와의 화평한 관계를 잘 가져가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을 때 아멘,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자면 내 영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밭에 씨앗 자체가 뿌려지지 않는데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가 일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말이 빠르지는 않죠. 예, 안 빠른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을 듣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난 저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이게 축복의 영성이죠.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점점 성숙하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목회자들이 일을 잘하고 뭘 잘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잘해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전구도 잘 가고 그런 것들은 처음에 교회가 이제 몇 명 되지 않았을 땐 그게 유익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이 전구를 잘 가라, 그것으로 성도들이 힘을 얻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성희 집사님이 전구를 갈 때 집사님 참 감사하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참 좋아요,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드시고 그러면 나는 우리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로 내가 많이 부끄러워지네, 더 열심을 내가 젊었을 때 했으면 참 좋았는데 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잘해서 고마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서로를 먹을 수 있는 관계, 서로를 먹는다는 말은 저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내게 걸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것. 한번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먹어도 취하지 않을까? 나를 먹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내 말을 그대로 저 사람이 삼켜도 생명에 이를까? 내가 가르치는 그 권면은 그리스도께 인도할까? 아니면 세상으로 인도할까?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과일일까? 음식일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예배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먹은 것이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것을 신약성경 나중에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하는 12해 늘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천년왕국에 있는 걸 보여줘요. 그게 누구냐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린 또 생각할 때 천년왕국을 또 무슨 과일 못 먹어서 귀신 된 사람 같아. 그래서 야, 천년왕국 가면 과일 엄청나게 많다, 막 과일 먹으면 과일 먹으려고 천국 가야지, 과일 먹으려면 천국을 가야지. 그게 사람 얘기인데 과일 얘기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서로 먹을 수 있고 먹으면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상처가 확 치료가 되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 열등감이 없어져 버려요.
저 사람이 위로를 들으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이게 12해 동안 있다는 말은 늘 성도들이 교제를 해도 그 가운데 치유 회복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권능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시 또 섞어가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좀 먹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먹을 수 있을까? 나를 먹어도 그는 체하지 않고 12해 동안 나를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음식으로서의 난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또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